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까?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바벨론 포로 기한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주의 백성들이 슬슬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술렁거립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원의 구주로 꽉 붙드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희망이시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위로하시고 달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의 삶에는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반대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사라질 것이 있고 나타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오게 될 것과 사라지게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바다와 큰 물,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나를 딱 가로막고 있다. 갈릴리, 풍랑의 바다 같은 갈릴리가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그걸 건너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엄두가 안 나고 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버리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물이 있느냐? 지름길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무조건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잠언 3장 17절을 보시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즐거운 길을 걸어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 길은 잘 풀리는 지름길입니다. 구원의 백성은요, 인생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불안하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평강이 찾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으로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찾아오느냐? 큰 상급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급 얻는 인생이 되고 그 삶에 즐거움이 있는 축복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과 기적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기적과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딱 그 모습에 들어맞는 사람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의심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내 마음을 꽉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딱 막히겠어요? 기도가 딱 막히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기도의 응답이 사라지고 능력도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한 바람, 바다 물결에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정신이 없는데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들 그 삶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58절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사라지고 기적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없어집니다. 응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주를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믿는 자에게서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가 사라진다. 이사야 43장의 13절을 보시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군사력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면요, 미군에서 쓰다가 퇴역을 시킨 항공기들을 모아놓은 큰 야적장, 주차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행기 주차장이에요. 온갖 종류의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온갖 종류의 항공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들이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될 고물들인가? 아니에요. 조금만 손을 보면 기름을 채우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비행기들인데 만든 지 좀 지났다, 노후했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모셔놓은 예비용으로 갖다 놓은 비행기들입니다. 언제든지 실전에 고치고 기름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이에요. 그렇게 유사시에 쓰려고 저 한 구덩이에다가 세워놓은 비행기들, 그 값을 다 합치면 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비행기를 미국 사람들은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 아리조나 비행기 야적장에 세워놓은 비행기들만 가지고도 미국은 세계 4위의 공군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미군과 싸우던 일본군은 보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쫄쫄 굶으면서 싸웠습니다. 풀뿌리 캐먹고 벌레 잡아먹으면서 정말 비참하게 일본군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을 상대하던 미국의 태평양 함대도 보급품이 좀 부족해졌어요. 그래갖고 1945년도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전시 함선국이라는 곳에다가 보급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급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과 4개월 만에 얼마만큼의 보급을 갖다 줬느냐, 태평양 함대 한 군데다가 1억 명이 먹고 남을 식량을 갖다가 줬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틈만 나면 USA, USA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랑스럽게 나라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조금 갔다가 와본 적도 있고, 또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필리핀에도 가보고 아니면 베트남 같은 나라도 가보니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가면 사람들이 다 웬만하면 나보다 작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가면 엄청난 부자 된 것 같지.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저절로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런 거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동남아 정도에 가야, 한참 못 사는 나라들에 가야 그런 국뽕을 느낄 텐데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런 국뽕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보면 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염려도 없고, 이 사람들은 진짜 어디를 가든 당당합니다. 왜냐?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 미국, 아메리카가 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그러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주님께 교제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는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염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기적이 사라지고 응답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그 삶에서 의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능력도 성령의 권세도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의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삶을 주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광과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권세, 축복이 쌓이고 또 쌓이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